이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작아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모양이 좀 이 SUV보다는 조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UV 차량 그 지붕 위에다가 미니 쿠퍼를 올려놓는 그런 광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니 쿠퍼를 많이 타도록 그렇게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도 이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한 그 구단이 있습니다. 미국 NBA 구단 중에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늘 최하위나 이 하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과 55년에 NBA 그 54, 55년 시즌은 뭘 바꿨냐 그러면 룰 하나를 바꿉니다. 24초 공격 룰이 생겼습니다. 24초 룰은 뭐냐 그러면 잘하는 팀들은 좀 이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드리블 하거나 패스로 그냥 뭐 시간 계속 보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박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BA에서 한 게 뭐냐 그러면 24초 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4초 룰은 공을 가지고 공격할 때 24초 안에 공격을 해야만 되는 룰이었습니다. 근데 이 룰이 왜 이 보스턴 셀틱스에게 도움을 줬냐 그러면은 이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비형 팀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빌 러셀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중심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그때 당시에 그 NBA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공격, 농구의 기본은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공격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심할 때는 이 팬들조차도 빌 러셀 좀 빼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4초 룰이 생기고부터는 이 수비 중심이었던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 56, 57 시즌에는 결국 우승을 하고요. 이후에 있었던 그 열 몇 번의 이후 13년 동안이나 11번이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구 이렇게 하면 공격 중심의 그러한 운동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비가 탄탄한 팀이 우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보스턴 셀틱스 팀 때문에 생겼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죠? 모든 팀들이 공격에 집중할 때 이 보스턴 셀틱스는 자신들만의 강점인 수비를 더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차별화는 불균형을 좀 더 심하게 불균형화시킨 것이 차별화지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스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이나 팀을 분석해서 자신들이 잘하는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을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하든 또 아니면 대기업을 하든 이 전략은 모두가 통합니다. 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신앙은 어떨까? 신앙도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염도가 떨어지거나 세상의 사람들보다 저도가 떨어진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면은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그 세상 속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차별화지요.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처음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고 또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큼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작은 예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것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차별화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화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인데요, 제가 증거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룩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내가 구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되어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구별될까요? 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길을 추구하고 황제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별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작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그들도 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을 마치고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텐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8절 그 상반절 한번 띄워 놓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성공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면은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차별화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공시켜 주마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었고요, 곡식을 수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땅 분배, 19장 마지막에서 땅 분배를 다 마치거든요. 땅 분배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에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고 또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을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과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도피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별화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까요? 도피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9절에 보니까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곳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피해 보복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피해 보복자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니까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도 설교도 좀 했지 싶은데, 고엘.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나 친족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고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고엘로 지정된 사람은 자기의 가까운 친족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친척을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죠. 고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가문에서는 고엘을 정합니다. 너가 이제 고엘이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형제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고엘로 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이 집에서 저 사람에게 피로 갚지 않으면 이 가문은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피해 보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빌려보면은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이렇게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 도끼 머리가 쭉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골프장 캐디가 총탄 맞은 거 있잖아요. 조준사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때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도 이 집에서는 또 피해 보복자를 정합니다. 고해를 정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 집은 어떻게 할까요? 또 피해 보복자를 한 명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집을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은 그 복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법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아가 어떤 사람이 쳤는데 여기 오른쪽 여기 치아를 하나 때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치아를 이렇게 때리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치아를 또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때리다가 옆에 거 좀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또 옆에 거 흔들렸으니까 그만큼 또 강도를 조절해가지고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초기 정착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폭력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은 복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 순환고리,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세상은 이렇게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은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을,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은 6곳입니다. 6곳. 지도 있나요 혹시? 6곳인데 요단 동편의 3곳. 자, 사진 보면은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입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저 위에 보이는 거 있죠? 그 요단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과 이쪽. 요단 동편에도 3곳, 요단 서편에도 3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은 각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시로 가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어떤 곳에서 출발해도 반나절이나 하루길로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은 항상 표지판을 세워두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도로 넓이가 14m나 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복수 열전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는 드라마 하나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안 좋던데 거기도 복수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만큼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복수하며 살지 말고 우리만큼은 용서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보다 힘든 게 있습니까? 용서할 때 그 서자, 한자 서자에 보면은 같을 여자에 이 같을 여자 밑에다가 마음심이거든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용서가. 용서를 해주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사건을 고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장로들에게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도록 살 곳을 마련해 줍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48성읍 중에 6개 성읍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대부분 레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며 삽니까? 예배를 돕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살인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나도 얼마든지 우리도 실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최근에 집사람하고 제가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만 열정을 가지고 우리만 바르게 목회하고 우리만 정도를 걸어가는 것 같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맥락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까요,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맥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한 단면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전체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역시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피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험상궂은 사람만 올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정말로 착하게 생긴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험악한 사람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용납해 주는 것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재판에 세워질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해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죄가 효력을 다 이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당시 제사 제도의 최고 책임자인 대제사장의 죽음은 생명을 범한 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이 사람들의 사면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디로 연결할 수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다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집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 넘어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값도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저질렀지만 이 죄인들을 누가 가장 잘 보살펴 줬을까요? 누가 제일 잘 보살펴 줬을까요? 대제사장의 가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자기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해결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 기도 제목이 뭘까요? 대제사장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이 사람들에게 제일 잘 대해준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차별화되는 우리의 삶,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 뜻 안에 받아들이는 성읍.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쨌든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는 허락을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리 실수로 그랬다 그래도 이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랑 사는 거예요? 살인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을 용납해 주지 못한다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용납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이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이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목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누구라도 다 용납해 주는 곳이 목장이어야 됩니다. 교회여야 됩니다. 부담이 왜 없겠어요? 부담이 왜 없겠어요? 부담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도피성처럼 너희들도 용납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도피성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용납해주고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목장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마을에는 이상한 재판이 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디언 마을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러고는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광장 중앙에다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은 이전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재판의 형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좋은 일, 착한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을, 잘한 일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잘한 일을 행한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어느 누구도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디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벌 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더 부각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잘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지고 그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너무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는 3초 이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를 판단합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용납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야 진정한 목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도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납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식으로 재판에 세워지기 전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와서 뭘 볼까요? 자기를 용납해 주었던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했던 뭘 했던 어쨌든 그곳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회개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자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들처럼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해 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아, 나도 그렇게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점에는,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서도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는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하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 할까요?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네,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복수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도피성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도 모두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 넓이가 14m가 될 정도로 넓은 길,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팻말을 세워서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도피성들은 다 정상보다는 좀 힐탑에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더라, 저곳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면서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게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를 도와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많은 VIP들, 우리가 상대하는 VIP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실수하며 하루하루를 낙담하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목장에 VIP를 초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VIP들을 초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용납하는 공동체고 용서해주는 공동체고 알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눌린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도피성을 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